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이 시간에는 의도를 생각하며 살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최용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한번 봤어요.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100살이 다 돼가는 거죠. 100살이 다 돼가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다메섹 사람을 자기가 키우고 그래서 양자로 삼아서 상속자로 삼으려고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찾아오셔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더니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별이 막 이렇게 떠 있어서 그걸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네 자손을 이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밖으로 데리고 나오더니 이 넓은 들을 좀 봐라. 그러면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네 후손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너하고 나하고 언약 체결식 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3년 된 양, 또 3년 된 염소, 암염소죠. 또 뭐 산비둘기, 집비둘기 3년씩 된 거 잡아가지고 반을 잘라가지고 각을 떠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거 올려놓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시지 않고 누가 오는가 이래봤더니 솔개가 자꾸 찾아오는 거야. 솔개가 뭐죠? 찾아오니까 그걸 쫓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양 잡고 이게 잡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마 깊은 잠에 이렇게 들었는데 이걸 항월경이라고 합니다. 항월경. 그러니까 이 원문에서 이렇게 잠들었다는 이 표현과 창세기에서 아담이 그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비뼈 뺐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뺐는지 나 잘 모르겠어요. 다음에 하나님 만나면 물어보고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뺐어요. 근데 나 같으면 아파서 이건 견디지 못할 텐데 그때 썼던 그 단어와 똑같이 썼습니다. 이 단어가 가만히 깊이 들어가 보면 뭐냐? 하나님이 계시하기에 가장 좋은 상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기에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 상태를 만들어 놓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러봤더니 13절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6절은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또 18절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다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게 해놓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아브라함이 물어본 거 뭐요? 이 땅을 내가 네 후손에게 다 줄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 뭐 양 잡고 뭐 염소 잡고 해서 해라고 하나님께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깊이 잠드는 찾아와서 하는 말이 네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그들을 400년 동안 섬기게 될 거다. 그리고 400년 동안 네 자손들이 그 이방의 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될 거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400년이잖아요. 그래서 4대 만에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이런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리를 듣고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아니 지금 내가 갈대아 지역에서 우르 지역에서 그래도 유지로 별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큰 민족이 되게 해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고 뭐 내 이름을 창대케 해준다고 그래서 왔더니 이제는 보공고사하고 자기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이방인을 숨긴다는 거 이게. 그리고 그 400년 동안 그 이방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4대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네가 서 있는 땅으로 다시 오게 될 거라네요.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 어쩌잔 말입니까? 나 다시 우르 지역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내 인생 개입하지 마세요. 나는 서울에서 난 진로나 사다 먹고 오비맥주에서 난 오비맥주나 마시며 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무엇이 아쉬워가지고 우리 지역을 떠나가지고 여기서 지금 나그네로 사는 것도 서러운데 어떻게 나는 축복은 호사하고 이렇게 내 후손들이 이렇게 고통받는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냥 서울에서 뭐 사다 드셔야 된다고? 진로 소주 아니면 요즘 뭐 나와 있죠? 양주 막 이런 거 사다가 마시면서 내 맘대로 살아버려야 된다니까. 그런 사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이 말씀을요 그대로 받았어요. 자기 후손들에게 가르칩니다. 이 말씀을. 그 단적인 예가요, 창세기 50장에 가고 있는 24절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50장 24절 25절은요 요셉이 임종을 앞두고 자기 형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이에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니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이죠. 지금 요셉은 아브라함의 증손자입니다. 증손. 맞죠? 증손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니까 증손자가 맞죠. 촌수가 헷갈려가지고.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예요.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인데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이삭도 태어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말씀을 어떻게 알겠냐고. 그만큼 이 아브라함은 이 우리가 생각하면 말이 안 되고 이 고통스러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이삭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지키도록 가르쳤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왜 막걸리 마시고 소주 마시고 그냥 내 멋대로 살아버리고 그냥 예배도
안 들여버리고 막 이렇게 살지 왜 그렇게 살았는가 이래 봤더니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똑같은 말입니다. 이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모르면 오해하고 사람 간에도 그러잖아요. 말이 다 말이야죠. 어떤 사람은 그냥 사내약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거짓말, 어떤 사람은 사기, 뭐 어떤 사람은 그 자기 생각, 어떤 사람은 또 뭐 별의별 소리가 다 있잖아요. 똑같은 소리가 입에서 나온다고 같은 말이 아니라 똑같은 말을 해도 의도가 다 달라.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 그 의도를 잘 알아야 오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이래 봤더니 그 첫 번째로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브라함의 족속이 제약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변했어요. 여기서 4대 만에 이거는 우리 한글은 한 단어 같은데 원문은 두 단어입니다. 하나는 그냥 사자예요. 대만에 이거는 한 세대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 그 어림잡아 뭐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게 되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4대, 4세대, 4세기 이런 뜻이죠. 대수로 말합시다. 4대 만에 아브라함 후손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렇게 나가잖아요. 지금 성경은 이 4대 만에 애굽에 가서 살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약속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걸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강제화된다는 거예요. 강제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계획은 안전하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강제화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아끼고 소중한 사람을 강제화시킨다는 거예요. 소중한 것을 강제화시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잘 가르쳤어야 하나님께서 나하고 약속하기를 언약을 맺기를 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생각을 나에게 말했는데 이러이러해서 우리 후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그들을 잘 섬기다가 그들에게 여러 가지 고통도 받지만 4대 만에 여기 다시 온다고 그랬으니까 너는 어디로 가? 이방으로 가거라. 쉬운 일 아니잖아요. 내 자식은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고 싶고 이방에 가서 객이 되어서 남 섬기고 또 그들에게 여러 가지 고역을 받고 그렇게 살게 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어찌됐든 그렇게 해야 맞는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어찌됐든 움직일 생각 자체를 안 씁니다. 그럼 이삭은 이제 예섭하고 야곱을 낳잖아요. 그냥 그랬다고 그래요. 그거 애우지 마라. 머리 아프니까 지금 세상에 애울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데 에서는 어찌 제껴놓고 야곱만 이야기합시다. 야곱에게 막 가르치면서 야 우리
니네 할아버지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는데 언약을 맺었는데 이렇게 했다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 가지고 이방인들 가서 잘 섬기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들 섬기면서 우리가 섬기다가 4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니까 우리 그렇게 하자.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급해진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이삭 지나가지, 야곱 지나가지요. 그 다음에 이제 3대가 지나가잖아요, 지금 3세기가 거의.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급하신 거죠. 그렇게 봤는데 10명의 아들을 야곱이 낳는데 전혀 버릴 생각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도 지금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이 누구냐 하면 라헬입니다. 라헬. 레아는 라헬의 언니군가. 라헬을 얻기 위해서 실제는 14년 동안 종살이 한 거예요. 외삼촌에게. 라헬을 얻으려고 속아가지고 7년 더 해버린 거죠. 그래서 14년 동안 종살이해서 얘를 못 낳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가지고 자식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10명의 아들이 있는데 11번째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야곱이 온 사랑과 온 정성을 그에게 쏟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에 있어 났으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성경이 요셉이라는 이 사람에게 서치라이트를 쫙 비춰요. 그러면서 막 우리 말로 하면 적덩어리 입히고 애들 안 입혔던 건 막 입히고 좋은 거 먹이고 왜 이렇게 키워요. 그래서 온 정성을 다해서 키웠는데 오늘 좀 꺼서 형들 먹을 것 좀 갖다 주라고 그랬더니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형제들한테 물어봐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뭐 동물 피 묻혀가지고 동물이 잡아가 버린 것 같다고 이렇게 아버지한테 보여준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야곱은 몰랐죠. 우리는 알잖아요. 형들이 구덩이에 빠져 죽이려 하다 은 20에 임신매매 팔아먹어 버린 거예요. 팔아가지고 결국 뭡니까? 애굽의 노예시장에서 팔려간 거예요. 노예시장에서 보디발 장군의 눈에 띄어가지고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어버린다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은요 1.1획도 오차가 없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빼앗아서 그 일을 이루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 왜 하나님이 이 남편을 나에게 주었을까? 따라서 합시다. 부려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고. 왜 이 아내를 나에게 주었을까? 이용해 먹으라고. 그게 아닙니다. 잘 섬기라. 그리고 그분에게 여러 가지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뭡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오고 강제화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의도, 목적 이런 것은요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틀리고 우리 행동이 틀린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순종되지 아니하면 강제화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이리 봤더니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이방의 객이 되어 이래 한가 봤더니 깨어있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깨어있게 하려고. 여러분 생각해,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들이 잘 살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깨어있는 것을 말하고요. 깨어있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항상 깨어있는 이 자세가 중요한데, 이게 사람이 어려움이 없고 환난이 없고 이러면요, 해이해지고 나태해지고 자기가 잘나서 무엇인가 된 것 같고 맞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사단의 역사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한번 봐보세요. 성경은요, 요셉이 죽고 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를 아직까지 그래도 이 지역에서 지탱하게 만들어줬던 지주잖아요. 요셉이 애굽에서. 죽었으므로 우리가 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깨닫고, 또 우리 요셉이 죽으면서까지 정말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가게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 가나안 땅에 갈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전혀 그럴 마음이 없어요. 왜? 지금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서 고센 땅, 그 애굽에서도 가장 좋은 땅이래요. 그 땅에서 목축하기 너무너무 좋고 그냥 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얼마나 살기가 좋던지 사랑도 많이 해가지고 막 자식을 5씩을 낳는 거라. 그러니까 인구가 엄청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태어났습니다. 왕이 됐어요.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이업인 거라. 이게 우리나라 한쪽에 그냥 일본 사람이 잔뜩 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굉장히 위협이 되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북한하고 합작해가지고 우리 처분은 큰일 나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계산을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나 이래 봤더니 인구 어찌 정책하자. 그럼 인구를 어떻게 줄일 거냐? 노동을 시킵시다. 노동을. 무슨 노동이냐? 우리가 이 국가 발전을 위해서 국고성을 지읍시다. 그래가지고 이 국고성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 국고성 짓는데 인력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시켜요. 그래서 벽 뚫고 막 쌓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된 모양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됐던 증조 할아버지가 약속하기를 우리가 다시 4대 만에 가나안 땅 되고 400년 동안 여기서 한다는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잖아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흔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더 흔들어. 말 안 듣는 사람 계속 흔드는 거예요. 더 흔들어. 그냥 흔든 게 뭐냐? 이 친구들이 일을 고되게 시키면 이게 저녁에 공장에 안 돌아가서 자식을 안 낳을 줄 알아요. 더 잘났네. 그래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산파들을 시킨 거예요. 지금 말하면 산부인과 의사, 과거에는 뭐라고 그러죠? 조산원, 또 성경은 산파들에게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아들을 낳으면 그 애 받다가 죽여라. 딸만 살려라. 그런데 그런 명령을 받고 아이고 이제 우리 이스라엘 미래가 없어졌구나. 애들 남자라면 다 죽이면 미래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때가 됐나 보다. 정신 버뜩 차리고 깨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갈 생각을 하고 어떻게 갈까 연구하고 어떻게 갈까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데 어떻게 됐든 이 산파들이 왕의 명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가지고 죽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는 더 극약을 쓰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네 자식 낳으면 네가 죽여라 이거예요. 바로 왕이 흑해 명령을 내립니다.
남자아이는 이유 고아를 막론하고 다 죽여라. 가족이 죽이든 자기가 죽이든 죽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뭐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변명할 길도 없고. 산파는 변명할 길이라 있었잖아요. 아, 내가 갔더니 애기 낳았습니다 벌써. 나와 있었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나올 때 죽이라겠지. 변명할 거는 이제 변명할 게 없어요. 나 이제 한 달에서 걸리면 죽어야 되고 또 죽지 않아서 그만한 처벌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 이 고센 땅에 울음바다가 돼 있어요. 그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모세의 시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떨기나무 가운데 있는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짐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이 쭉 보면서 그러니 저들이 이제 하나님께 고개를 향해서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으니 네가 가서 저들을 출애굽시켜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지금도 뭡니까? 깨어있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모세가 갔을 때도 안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왜?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지,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겠으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고난이 가중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초리를 세게 들든 적게 들든 무엇 때문일까?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떼어보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사업 속에, 직장 속에, 자녀들 문제, 고부의 갈등, 여러 가지 문제의 원인이 뭐냐?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이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고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여러 가지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면 하나님이 나를 깨우고 계시구나, 그리고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이렇게 봤더니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1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렇게 변했어요. 쪼갠다는 말은 분리한다는 뜻입니다. 잘라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말은 자른다는 뜻입니다. 자른다, 자른다, 이런 표현은 뭐냐면 재앙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햇불이 그 쪼긴 고개 사이로 됐다는 말은 도장 찍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약, 이거는 세상의 사람들 간의 계약 관계는 쌍방이 있어 쌍방이 합의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도장 찍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언약, 계약, 신학적 용어거든요. 이런 표현들은 쌍방은 있는데 합의는 없습니다. 쌍방은 있어요. 사랑과 하나님. 근데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일방적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이건 안전하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이 모든 것,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모든 것이요,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는요,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 자연 속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신성과 능력과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알만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알 수 있는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자연 안에. 그럼 무슨 말이냐? 부부생활을 살아가면요, 말을 잘못하면 언젠가는 복수합니다. 이 사람이 이상하더라고. 부부생활에도 말을 잘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잘못된 말 하잖아요. 언젠가는 그 복수로 돌아옵니다. 그래야 사람이 사는가 봐요. 죄인들은. 근데요, 여러분 잘 생각하면 쉽게 이야기할게요. 내가 늘 말하잖아요. 해는 동에서 떠가지고 서로 져요. 이게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변하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안 변하니까 진리가 되고 안 변하니까 믿을 수가 있는 거지. 그냥 오늘 아침에 막 사람들처럼 화장실 갈 때만 나올 때만 달라버리면 그 헷갈려가지고 못 믿죠. 안전하시다니까. 그러면 이거를 어떤 권력가가 바꿀 수 있습니까? 돈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과학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꿔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꾸려고 하면 재앙입니다. 모든 동물들은요, 먹어야 살게 돼 있어요. 이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는 거죠. 먹어야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가도 먹어야 돼. 미안하지만. 아무리 하나님 앞에 신령한 사람도 먹어야 살아. 먹지 않으면 죽어.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먹어야 살아. 아무리 돈이 많이 가는 사람도 먹어야 삽니다. 안 먹으면 죽어요. 왜? 이게 하나님과 자연을 통해서 약속이에요. 이걸 법이라고도. 아무리 신령한 사람도 이걸 어기면 재앙입니다. 그걸 먹고 이제 배설을 해야 돼. 지저분한 거를. 근데 권력가들은 안 해요. 이쁜 사람은 안 합니까? 이쁜 사람도 해야 되고 미운 사람도 해야 되고 과학자들도 해야 되고 신령한 사람도 해야 살아갈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의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어기면 재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누가 뭐라 해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섬기며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는 종사이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경하고 그 신의를 지켜가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유혹을 해도 그 유혹을 물리치고 부부의 신뢰를 유지하고 그걸 지키면서 받들고 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부자재 간에도 마찬가지고 자식과 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 형제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그 관계를 깨라는 소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깨고 자기가 하나님 원망하고 그런 게 우리 인간들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본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400년 만에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400년 4대. 근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여기에 거부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혹독한 재앙이 임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4대 만에 애굽에 내려갔다 4년 만에 이 땅에 와야 되는데 어찌됐든 내 자식은 편안하게 먹고 살고 싶고 편안하게 그런 고난이 없이 살고 싶은 것 때문에 내려가는 것 거부하고 올라온 것 거부했을 때 그들에게 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재앙은 그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재앙이 임하게 됐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의도는 순종하지 아니하면 재앙으로 다스린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의도는 1.1획도 오차가 없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아 우르 지역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이방이 객이 되어 400년을 섬기고 400년 동안 너희를 괴롭게 하리라. 그러다 4대 만에 다시 이 땅에 돌아오리라. 이 말씀을 그가 받아서 그 후손들에게 열심히 가르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시고 그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세상에 그 이름이 알려지고 또 영광스럽게 되고 그를 존경하게 되는 놀라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받고 보니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 의도를 알고 외국으로 또한 후진국으로 또한 북한으로 복음 들고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 직장의 사업에 의도하는 그것을 잘 깨닫고 정말 깨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며 놀라웠게 축복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